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들면. 자,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40대, 50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모두가 그 질병 때문에 많이 그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다수 뭐라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집에 약봉지가 늘어나요. 다른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봉지만 여기서 수북히 저기서 수북히. 이렇게 우리는 문제 속에 사는데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많이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어느 여인도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고침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건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거라사 지방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갖고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을 만나게 돼요. 회당장이 예수님 제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신방을 요청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우증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혈우증 여인을 만나는데, 그 혈우증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인파 속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둘러싸이고 모든 무리 속에 둘러싸여서 막 걸어가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뒤에서 탁 옷을 잡은 거를 주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문제 속에 있을 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혈우증을 앓은, 그것도 몇 년? 12년.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고통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게 되어져요. 어떤 믿음으로? 바로 주님이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일어났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깨끗이 고침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들 그러죠. 병은 감추지 말고 알려야 된대요. 그래야지 여기저기서 소식을 듣고, 너무 알아서 탈이지만, 지금 정보가 쏟아져서 탈이지만 그래도 병은 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병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이제 나름대로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하는, 남자들이 하지 않는 여성들이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혈우증 여인은 말 그대로 생리를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터지는 거예요. 피가 아무 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막 흘러나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인들에게, 여자에게만 있는 이 고정적인 월 그 데이를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성들에게만 하는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부정 탔다라고 하는데, 이 12년 된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그 질병은 더 피를 끊임없이 아무 때나 흐르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어요.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 타는 것을 누구에게나 말하고, 누구의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하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그 고통과 아픔을 숨기면서 나름대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떤 일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가 쏠깃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단순한 건강의 문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장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사람 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혈우증 여인처럼 자신의 아픔과 질고와 상처와 이런 문제투성이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은 열심히 많은 의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그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였던 차에. 이 혈우증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었대요. 그랬을 때 이는 소문을 듣고 해결을 받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우리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해결받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권사임에도, 장로임에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도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대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국민일보에 나와졌던 거,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그 통계를 보니까, 제가 어제 신문을 보는데 국민일보에 51%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51%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를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모든 종교는 그냥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마호멧이나 어떤 종교든지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대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들었잖아요. 점쟁이한테 권사가 찾아가고 장로가 찾아가고, 목사님은 안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정도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결정적으로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우증 여인은 자신의 그 문제 앞에 정말 12년을 앓고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수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다녔지만 해결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바로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전화로 풀어요. 전화로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장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씩 입담을 나눠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묵묵히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저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문제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에 속하시겠습니까? 후자에 속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후자에 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서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문제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혈우증 여인처럼 세상의 어떤 것에도 답이 없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찾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게 되어지면요,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오리무중에 빠져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질까요? 영적인 멘탈도 약해지고 육적인, 정신적인 멘탈도 너무나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셔드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멘탈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적인, 정신적인 멘탈이 약해짐을 통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멘탈이 더 강력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질병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여러분의 문제들, 누구도 할 수 없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신론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이 볼테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의 작가였어요. 프랑스의 작가인데 소설가고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예요. 그런데 이는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누가? 볼테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강의를 나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대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볼테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자신의 큰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인쇄물을 내가지고 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책을 내고 또 그의 방에 그 큰 서재에서 자신의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무신론자로서의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세미나를 다니고 했지만 그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 가지 확실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누구나 한 번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은 자신의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이 볼테르도 80년을 넘게 살면서 결국 나이가 들어갔을 때 자신의 질병, 재산도 많고 유명세도 탔고 명예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사에게 내 생명 6년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 아이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 나는 6년이 아니라 6일도 단 하루도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라고 고백.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는 결국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볼테르를 보면서 우리들 자신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너의 방법으로 다 해도 너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 오직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 예수밖에 없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 만나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또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내일이 보장됩니까? 잠시 후 1시간 후가 보장이 됩니까? 우리는 잠시 후에 있을 일 단 10분 이후에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순간에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더 깊이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간절하게 찾으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찾았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우리는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들의 소문을 들으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의 소문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지금은 정보 시대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고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분별해서 보지 않게 되어지면 이단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혈우증 여인은 분별을 해서 그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주님이 그곳에 온다는 사실의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이 소문을 들음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그 틈 사이에 자신의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굴을 들 수가 있었겠어요. 끊임없이 흐르는 그 피 속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무리의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저는 깨끗이 치료될 수 있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옷을 싹 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만큼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울고불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 무리 속에 이 여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 여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뭐였냐면, 나의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오직 그 믿음 한 가지를 붙들고 그는 그 무리 속에, 그 군중 속에 비집고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정말 그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갈 여러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백도 내려놓고, 세상에 나의 스펙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나의 지식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이 그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그랬겠어요. 오직 이기적이지 않았겠어요. 그 무리 속에 나는 들어가야 돼 하면서 막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왜 자기만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를 끼어들고 난리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비난도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욕도 들었을 거고. 그런데 이 여인의 오직 생각 속에는 나의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저는 해결받고 싶어요 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가니까 주변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고, 주변의 말들이 두려우지 않았고, 주변의 어떤 비난이 두렵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너 거기서 기다려, 순번을 기다려, 순번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누구냐 하시면서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 보면 그 문제 속에 우리는 그냥 넘어져요. 그 문제 앞을 바라보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안주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할 때 간절히 소망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득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어제 만난 예수가 아니에요. 과거에 체험한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야 해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자기 혼자 뭔가 애를 쓰다가 결국은 넘어가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바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소문을 듣고, 아, 주님이구나,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온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주님이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세요. 체험하세요. 그러면 돌아갈 때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기쁘게 또 행복하게, 자신이 12년 동안 온몸에 피가 늘 흘렸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수세식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데가 있는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화장실은 제가 상상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화장실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기회를 딱 찾고 바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게네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우리 도곡동에 우리 주기분교에 오신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신대 하고 해서 막 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대는 자는 누구를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손을 댔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붙잡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각자에 처해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 해결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누구를 찾았어요? 오직 길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스펙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스펙 높은 사람들이 없어요. 길거리에 툭 던지기만 해도 그냥 진짜 다 대학교 기본적으로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스펙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왜 낮아졌냐? 과거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만 할 때만 해도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옆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막 붕해하면 막 쫓아가서 새벽 예배부터 하루에 4번씩 있는 예배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워졌어요. 스펙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너무 풍요 시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 고갈함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모함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 갈급함을 주님이 갖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만나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고갈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일이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혈우증 여인은 자신의 위기의식, 자신의 문제점을 분명히 어떻게 해결해야 됐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절박하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 사건이 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혈우증 열린 여인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또 가갖고 재발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십만의 그 질병이 있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질병을 고치면 다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의 그 이름도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런데 질병을 고친 의사더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고치고 나서 다시 재발되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암병은 5년 동안은 그 기간을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의사들이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못 고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재발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시작. 곧마름에 병이 나온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혈우증의 근원이 어떻게 됐대요? 말라버렸대요. 암덩어리가 말라버렸대요. 허리의 통증이 말라버렸대요. 다리의 근육이 말라버렸대요. 근육의 그 통증이 말라버렸대요. 여러분의 위장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 말라버렸대요. 그 외에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라버렸대요. 말라버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 간이 굳어있다고 하잖아요. 굳어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그것이 악함이 활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있는 것들이 말라버려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해결받아 다시는 재발되어지고 다시는 그 재발되어져서 그 문제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주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세상에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때로는 이 질병이 죄의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시키고 또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또한 죄의 문제, 삶의 육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인처럼 완전히 마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과 본인이 압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어때요? 내가 첫 번째로 알고, 당연히 예수님은 아시죠. 은혜 받으면 어때요? 막 기뻐 뛰고 뭔가 그냥 얼굴에서 이게 아니라 룰루랄라 그냥 뭔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사건은 여전히 있고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저 너무 행복해요. 왜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아직 그런 은혜를 못 받았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천국이 따로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먼저 가장 빨리 알게 되어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 자신이 느꼈을 때 어떻게 돼요? 느끼고 나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가서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죠. 자신이 먼저 깨닫고, 자신이 누구에게, 나 오늘 이번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져주셨어.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입가에 계속 누구를 말해요? 남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소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심적인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삶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웃음을 주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수 얘기하니까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꿈틀꿈틀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10분만 얘기하면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제가 전화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짜증이 이만큼 올라와요. 제가 예수님 주의 사랑을 주세요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게 막 속을 뒤집어 놓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짜고짜 제가요 그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그리고요 거기 가면 기도해줘요? 아니,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입니다. 혹시 유튜브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면 기도를 해주시나요? 이런 정중함이 있어야지. 그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상대하실래요? 믿음의 사람을 상대하실래요? 부정적인 사람을 상대하실래요? 저 하는 분도 전화만 하면 매일 통화 중이야. 지금은 좀 덜하다고들 하는데 이 전화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전화만 붙드는 사람이 있어. 전화를 해도 또 통화 중, 또 전화를 해도 또 통화 중, 꼭 전화할 말 있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해도 그냥 예수 자랑하고 자기 신앙 고백하고 예수 높여드리는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할 때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적인 얘기하고 힘든 얘기만 하면 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늘 좋은 얘기를 하고 늘 자유함 속에서 그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내가 믿는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입에서는 부정적이고, 여전히 내 눈에서 부정적인 걸 보고 부정적인 걸 듣고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살리는 일들에 쓰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느꼈다면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나가서 여인이 치료받았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게 되어진 거야.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가도 나아서 이제 가도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사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하게 되어져요. 여인의 그 진솔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바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어떤 은혜까지 구원의 축복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했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지난날에 이런 아픔과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미련한 자였어요. 지혜롭지 못한 자였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라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 말씀을 많이 주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 같지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 저를 하나님 미련한 자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때로는 밥통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영숙이는요 밥통과 같고요, 이렇게 멍청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멍청이 바보 같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바로 뭐냐?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나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면 항상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주님을 자랑하세요, 주님을 경외하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끔, 시인하게끔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할 때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짓을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엔 자존심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저의 연약함을 그냥 온갖 가슴을 찢으면서 그냥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냥 눈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제가 너무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주야, 주야, 주야 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아서 막 소리를 그냥 질러요. 아바, 아바 그러고 나면 그 속에서 주님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요. 물론 그 기도가 잘 돼도 주님을 많이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그냥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주님이라고 그냥 다른 기도 도저히 못하겠으면 주님, 주님, 그거를 수백 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나가서 사역을 할 때 그 특별히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거를 많이 시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온유까지도 제가 기도해 줄 때 보면 온유한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팍 눈물이 터지는 거를 우리 온유한테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어린아이 그 청소년들한테 그걸 끊임없이 고백을 하게끔 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 아이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저는 선포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까지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 갈증, 고민, 아니면 고통,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응답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